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은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십계명 돌판 받고 내려봤더니 막 절하는 거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리고, 그게 단순히 돌판이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괴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래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요. 40주야를 거기서 엎드리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대로 끝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돌판을 들고 백성 가운데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자르는 거니까. 자르는 건데 뭘 자르래요? 마음에 있는 거, 굳은 마음. 그냥 막 완고한 마음 있잖아요. 막 굳어진 마음. 마음에 굳은 살들. 이걸 잘라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진짜 목이 고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 일어나요. 거봐, 목이 곧잖아. 큰 벌을 받았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 3천 명이 죽으니까 큰 사건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잘 도려내라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잘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다는 말은 의지하는 거고, 의지하는 말은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그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요. 막 밥풀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본드처럼 달라붙어야지. 악교질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며들어야죠. 그래서 단단하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30년 했다. 막 뛰려고도 안 뛰어져, 이게. 그래야죠.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12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본받지 마 그래요. 가나안이 들어가거든 뭐 없애래요. 제단 없애라. 돌로 세운 그 주상들 있잖아요. 주상들 없애라. 또 나무로 새긴 우상들 나무 없애라.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보이는 형체들, 형상들을 그냥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 기억조차 나지 않게. 기억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억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딱 한 명 만나고 결혼하죠? 첫사랑이 우리 남편이고 첫사랑이 내 아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안 사귀어 봐가지고 몰라, 우리는. 맞죠? 그쵸? 예. 봐봐. 예. 그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딴 여자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첫 여자고, 뭐, 예를 들면 내 아내니까, 딴 여자는 모르겠는 거예요. 딱 한 명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딱 그거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거든, 다 깨버려. 이렇게 해요. 부숴버려.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나만 알죠, 그죠? 하나님은 나만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막 이렇게 물론 뭐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누굴 가장 사랑하시냐면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다 나한테 뺏겨 있어요.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래요? 예배하는데 어디서 하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12장에만 6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어딘데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죠? 은혜가 머무는 곳,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그게 성례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하나님 은혜가 지나가거든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럼 말씀 펴서 읽으면 되고, 진짜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요. 기도하면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학습받고 세례받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사모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곳 거기서 예배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건물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죠. 그죠? 예,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자.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고 있죠. 예, 우리 처음에는 뭐 제단에서 시작해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제는 우리 몸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제 예배했었는데 뭐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 참 예배해야 되는 곳은 어딥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기도 아니래요. 이 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됐고 재물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예배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뭐 예배의 영역을 확장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확장시켜 놓으셨다. 거룩을. 예. 그래서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마음의 문제 다뤘고 이제 예배의 문제 다뤘고 이제 13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신앙의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 섬기며 살아가면 안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당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요, 다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언급하는 모든 죄는 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뭔데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더 사랑하는 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14장에 보면 생활의 질서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 또는 11조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제3년 구제 11조 같은 것도 나오는데 11조는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먹는 거예요. 식구들이. 우리도 11조 하면은 뭐 교육자들 사례도 주고 그다음에 수련회도 가고 교육부 아이들 뭐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뭐 감사절 때 우리가 함께 뭐도 해 먹고 이제 매주마다 뭐 점심도 해 먹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공동체가 함께하는 11조예요. 그게. 그거 위한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제3의 11조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거든요. 이건 매 3년마다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활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 또 하나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면제년을 지켜라. 이거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에는 뭐 해야 돼요? 빚을 청산해 줘야 돼요. 그죠? 빚을 청산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또 땅을 쉬게 하는 거. 이건 꼭 해라. 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쉬어라. 근데 쉬었다는 기록이 있냐? 성경에 없습니다. 안식년을 그들이 지켰냐? 지키질 않아요. 역다에 보면은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워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비워가지고 이 땅을 쉬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쉬질 않거든요. 왜 안 쉬냐? 불안함 때문에. 또 하나는 인생의 어떤 그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주예요. 그럼 땅을 쉬게 해. 그럼 땅을 쉬게 한다는 말은 내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거야. 노예들을 쉬게 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는 하루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처음 이제 한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을 우리 여기서 가지자. 땅도 쉬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뒤에 쉰 얘기가 있냐? 없습니다. 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꼭 면제년을 가져라. 면제년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구제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굉장히 빈 것처럼 보이잖아요. 곡간이 막 빈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더 다른 것들로 이제 더 풍성케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예배와 사법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3대 절기 또 재판의 절차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공의는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공의가 뭔가요? 어떤 분이 설명하는데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정은 공평이잖아요. 그럼 공평한 것이 실현되는 것이 공이다. 뭐 세상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뭐 공평하게 돼야지. 근데 성경은 공평하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고아와 과부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더 긍휼히 여겨야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사는 땅은 다 하나님 거죠, 그죠? 우리끼리 금거 놓고 이건 내 땅이 이 땅이니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런 건데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빌려 쓰는 거니까 사실 토지세를 내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아마 너무 큰 차이도 없을 거예요. 뭐 예, 부한자나 뭐 빈곤한 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7년에 한 번씩 이제 회복의 기회가 있다면 아마 살아갈 소망이 사람들한테 생길 거예요. 빚을 지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빚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주는 해가 있다면 아마 이제 세상을 살 소망이 있겠죠. 뭐 1년이나 2년이나 내가 잘 버티고 나면 또 이제 새로운 곳에서 내가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 내가 뭐 갖고 온 것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냥 나눠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소출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때가 되었는데, 그럼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나는 지금 잘 살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법에 따라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17장은 이 모든 말씀,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는 말씀이에요. 종합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말씀의 통치, 이 말씀이 왕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 원료, 한 가지 원료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원리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이 왕이 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또 다시 반복하는데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어느 집에서요 내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요. 아버지 내일 어떤 양을 드릴까요? 아, 저기 있는 절름발이 양 저걸로 하자. 어차피 뭐 팔기도 힘들잖니. 근데 흠 있는 건 안 되지 않나요? 야, 마음이 중요하지 뭐 양이 중요하냐? 하나님도 우리 형편 다 아실 거야. 다음날 그 양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물을 검사하는 검사관이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만 좀 봐주세요.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말라기의 예배였습니다. 말라기의 예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남은 것, 하찮은 것, 병든 것 갖고 왔어요. 말라기 1장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남은 것 드리고 총독에게는 최선의 것 드리고. 여러분 헌금은요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학원비, 뭐 이자, 생활비 다 계산하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그 안에 포함시켜 놔야 돼요. 네, 포함시켜 놔야 돼요. 구별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별해 놓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비 그렇죠. 뭐 학원비 그렇죠. 미리 떼놓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해진 거니까, 구별된 거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떼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는 못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거 큰 돈인데. 우리가 11조 떼고 이제 생활하면 굉장히 모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은혜가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한 것은 우리 형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재물을 요구하실까? 예수님이 완전한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흠 없는 재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흠이 있으면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재물 갖고 올 때 아무도 갖고 오지 마. 1년 되고 흠 없고 수컷만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키워야 돼요. 한 마리 키우면 되냐?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마리 키워야 돼. 2마리 키우든지 3마리 키우든지 키워야 돼요. 1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에 구별하여서.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오늘 오셔가지고 내일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좋거든요.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럼 흠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십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다 겪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 죄가 없다고요? 더 많은 죄를 져요. 어린아이 때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 가운데서 한 시간이라 한순간이라도 머무셨다면 예수님은 흠 있는 제물이에요. 예수님 흠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흠이 없대요. 죄가 없으시니라.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예물을 왜 구별하라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라는 것,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원리대로, 말씀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니, 총독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총독한테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이런 거 갖다 줍니까? 아니, 포도 2성이 남았는데 그거 갖다 줘요?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거를? 생각도 못 하지. 남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거기에 계산과 형편이 다 깔려 있어요. 야, 하나님 다 우리 형편 아시지? 이렇게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남는 것에는 핑계가 있지만 최선의 것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이 왕이 되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형식적이라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형식적입니다. 예배를 아무렇게 드리는 사람은 삶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예배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는 진짜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긴급한 거. 저는 주일에 다른 약속은 잡지를 않아요. 목사니까 그렇죠. 목사니까 그렇지만 저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그만해도 아마 주일에는 다른 약속 잡지 않을 거예요. 그건 주님과 내가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난 선약이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또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말씀으로 풀어라.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풀어라.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답이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답이 없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답이 명확한 문제 어떻게 처리하래요? 어떻게 처리하래요? 말씀대로 처리해라. 그건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러한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 걱정이 뭐예요? 다른 신 섬길까 봐. 이게 하나님의 늘 걱정이에요. 우상 숭배.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거부예요.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알려지거나 듣게 되면 자세히 조사해보라. 이 범죄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즉흥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어떻게 하래요? 자세히 조사하라. 철저히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진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확실하면 어떻게 하래요?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주게 돼. 범죄자,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말씀 앞에 평등하죠? 어디서 채용을 합니까? 성문으로 끌어내요.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집행하라는 말이에요. 형벌은요, 돌로 쳐주기라. 이게 뭐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6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 증인이 몇 명? 2-3사람.
증인은요,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이요, 요만한 돌 이런 걸로 치면 사람이 안 죽어요. 자기 머리통만한 돌이에요. 사람 머리통만한 돌. 그걸로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어디 맞춰야 돼요? 조준을 잘해야죠. 끔찍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 이건 엄청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돌로 쳐야 돼요. 가나만 얘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봤는데 이 말이에요. 너 봤어? 진짜 봤어? 이 말이에요. 아무도 치지 못하잖아요. 거짓 증인이니까.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그도 살인죄에 적용돼요. 거짓 증언한 사람. 그 사람이 살인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증인 될 수 없어요. 진짜 증인은 바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럼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증인이 있어? 증인이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칠 수 있어? 예, 칠 수 있어요. 봤으니까. 그럼 돌로 쳐. 끝. 답이 명확한 거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때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께 가져가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고 의견이 막 갈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그때는 하나님께 올라가라. 예를 들어서 형이 죽었어요. 동생이 막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참 애매해요. 증거가 불충분하고요. 그때 이제 판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풀어줍시다. 증거가 뭐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아닙니다. 정황상 분명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또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얘기하자 이제 그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뭔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까지 언제 가요? 3일이나 걸리는데 그래도 갑시다. 사람의 생명에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게 구절이에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재판 시스템이 있는데 먼저는 동네 장로들, 또 성읍에 재판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재판소예요. 세 번째는. 이건 단순히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가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해석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 사람한테는 재판권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신명기법에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재판권을 줘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에 많은 이제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그 굉장히 큰 직무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11절 같이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율법의 뜻대로.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경험이 들어가면요. 그것도 안 돼요. 오로지 뭘로만? 말씀으로만, 율법으로만이에요. 그럼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든지 뭔 소리야 지난번에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철저히 이행해라.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12절 같이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건 율법의 잔혹함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러면 공동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 안 물어봤다 일어난 일이 바알볼 사건, 또 금송아지 사건, 또 있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족속들이 막 찾아오는데 묻지 않잖아요. 기본 족속 찾아왔을 때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 묻질 않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 다 사람이 죽어요.
24,000명 죽고 막 3,000명 죽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요.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뭐 답이 있으니까 이건 쉽잖아요. 이건 해야지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직장 한참 다니다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 사람과 연애를 계속 해야 되나,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은요 답을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넌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무슨 얘기예요? 혼자 판단하지 말래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말씀을 펴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고 물어야 돼요. 이 판단이,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로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질 않아요. 침묵 중에, 묵상 중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기도로 묻고 기다리는 거.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으라. 이 명령은요, 신앙의 선배, 말씀의 사람, 영적 공동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결정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라는 거죠. 때로는 정답보다 말씀에 맞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맞는 선택보다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냐? 이건 뭐 분명하니까 이거는. 근데 회사에서 주일 근무 시킨다. 주일 일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단순한 규정보다 말씀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원칙을 지키려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중심, 이런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감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 감정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도 참 옳은 거라고 생각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씀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방향 잃었을 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 청사초롱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옛날에 등 갖고 다니는 거고, 어디 비추냐면 내 발 앞을 비춰요. 그냥 내 발 앞을, 한 걸음 앞을 비춰줘요. 저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을 비춰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1년, 2년 뒤에 앞서가시는 게 아니라 3일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이 명하는 바가 명확하면, 분명하면 그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을 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해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만 말씀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왕조차 하나님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조차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들이 나 말고 다른 왕들을 구하겠구나 이렇게요. 요건 이유가 뭐래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400년 뒤에 실제로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세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요. 왕을 구해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체제를 갖고 싶어요. 이제는 신앙보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정체제 버리고 이제 왕정체제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15절.
어떤 조건이에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세 가지네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또 하나는 네 형제 중에, 세 번째는 타국인은 안 돼. 이렇게요. 왜 이런 조건을 세주시죠? 왕도 네 형제다 이런 얘기예요. 네 형제다. 특별한 존재 아니다. 그래서 왕이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금지합니까? 16절 17절도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뭐가 금지돼요? 말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너를 위해 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이건 국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거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 국방 내가 책임져 줄게. 다섯이 백을 줬고 백이 만을 쫓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안에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섞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왜냐? 섞이면 이제 이방신들이 막 들어올 테니까. 종교 혼합이 막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 경계하셨어요. 또 하나, 은근 많이 쌓지 말래요. 근데 경제는 누가 책임져 준대요? 이것도 하나님 책임져 준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묵은 곡식 버리고 내가 새 곡식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실패합니다. 병마 말 살려고 이제 애굽에 사람 많이 보내서 말 사오잖아요. 그러다 아내를 막 1,000명씩 두고요. 막 궁전을 지는데 막 헌금으로 줘버려요, 그냥. 이 세 가지 모두를 한 번에 어겼어요. 왜 그랬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게 벽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쩌고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을 다 15년 연장시켜주니까 그것도 교만해질 사람이 기도응답 받잖아요. 막 교만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면서. 바벨론 사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보물찾고 열어 보여줘요. 야, 우리가 힘 없는 자라 전쟁에서 우리는 힘이 있어 이러면 열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보물이 모두 옮겨가리라. 히스기야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할 때 나라가 멸망하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실패해요. 그래서 왕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래요? 왕이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의 등사본 옆에 갖다 놓고 그 베껴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평생에 읽어라. 평생에 읽어라. 평생에 읽어라. 왕의 권력이 뭘로 유지됩니까? 이게 군사력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말씀을 옆에 두는 힘. 말씀을 평생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힘. 이걸로 왕의 권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이거 서기관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왕이 직접 해야 돼요. 왜냐? 자신이 말씀의 종임을 깨닫기 위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왕조 옆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권력 옆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결정 옆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래요? 20절. 두 가지인데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런 업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왜 옆에 두래요? 첫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사울왕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말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막 제사하고요. 자기 멋대로 막 전리품 임의로 처리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그러다가 왕위가 박탈됐어요. 다윗은 범죄했지만 늘 말씀 붙들고 살아요.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던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성경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회를 오면 한참 찾아야 돼. 이 가방에 있나 저 가방에 있나 어디다 두는지 몰라가지고 항상 찾아. 그냥 딱 펴놓고 이제 옆에다 두고 늘 읽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침에 말씀을 펴고 저녁에 말씀을 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 필사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성경 필사한 거 어디에 놓으셨어요, 그거? 왜 쓰셨어요, 그거를?
또 우리가 예쁘다고 산 성경이 도대체 몇 권인지도 몰라요. 예쁜 채로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지면 이게 약간 좀 상하니까 이제 그 신상 그대로 그냥 딱 샀을 때처럼 딱 이렇게.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 옆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책을 인생의 교과서로 여러분 삼고 계세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뭐 스펙이든지 인맥이든지 권력으로 네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인기나 욕망이나 인정받음이나 즐거움으로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거기에 인생을 뭐 걸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이나 재산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 율법책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라.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고 합니까? 너도 말씀 아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필사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손으로 쓰는 거예요. 묵상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손으로 쓰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또 하나 평생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습관이 돼야 돼요. 중국의 명나라학자인 정민교가요, 사흘 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말이 무의미하고 얼굴이 싫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말이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요즘 막 내 마음이 강팍하고 말이 날카롭고 그러진 않으세요? 성경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평생 안 읽었는데 요즘에 특히 그런데 요즘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3가지 이야기 했네요. 첫째가 말씀대로 예배하자. 내 형편에 맞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예물은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규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11조예요.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그분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항상 말씀으로. 사람 찾아가지 말고 처음 말씀을 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공동체 내 또 말씀을 잘 아는 분에게 또 물어보고 그의 경험을 듣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말고 이제 물을 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이건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분에게 물어보고 공동체에 부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리와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조차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필사하고 일그래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났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이 되는 삶. 말씀이 왕이 되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